예, 428장 찬송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29장 찬송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가는 바 모든 길에 동행해 주시며 언제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이 되어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늘 살고 있음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우리가 참으로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심을 늘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은혜를 꼽으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마태복음 8장, 오늘은 8장 후반부를 다 보겠습니다. 18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시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싼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더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바닷가에 서 있는 등대는 밀려오는 파도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서서 폭풍 위에 시달리는 수많은 항해자들에게 빛을 밝혀서 그들이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처로 잘 인도해 줍니다. 사람들 중에도 등대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 위에 그의 기초를 닦고 무섭게 밀려드는 파도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잘 인내하면서 세파에 시달린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갈 길을 잘 인도해 줍니다. 우리 주님은 그 대표적인 등대이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등대와 같은 견고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저는 등대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저만 아니라 저와 함께 신앙하는 여러분 모두도 등대와 같은 신앙자들이 되고, 특별히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이 지역을 밝히는 건강한 등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되면 안 되죠. 신령한 빛을, 신령한 불을 밝히는 그런 등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불 꺼진 등대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는 그 빛을 반사해서, 그래서 잘 비춰주는, 그렇게 불을 밝히는 건강한 신앙의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그런 등대가 되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이웃에, 불 꺼진 인생들에게 불을 밝혀주는 건강한 믿음의 등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질병에 대해 권세 있는 치유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다가 바람에 의해 큰 광풍을 일으키므로 배가 뒤집어질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 상황 앞에서 제자들은 당황해하고 있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바다를 꾸짖음으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창조주셨던 거죠. 그분의 권세는 질병을 넘어서 자연에까지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인류를 죄에서 능히 건질 수 있는 메시아이심에 틀림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보여줍니다. 여기 27절에 보면 사람들은 놀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자연 만물이 순종하는 그 주님의 권세 아래 여러분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어제도 보았잖아요. 이만한 믿음은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오늘도 보시면 나를 따르라 하시고, 그 다음 구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따랐더니 하는 거예요. 따르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좌로 가시면 좌로 가고, 예수님이 우로 가시면 우로 가고, 예수님이 이리 말씀하시면 이리 순종하고, 저리 말씀하시면 저리 순종하고, 겸손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제자 되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위스의 신비주의자이며 성인으로 알려진 니콜라우스에게 어떤 사람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훌륭하고 특징적인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그는 한마디로 대답했어요. 저는 이 한마디 대답을 듣기 전에는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니콜라우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복종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역사를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곳에 놀라운 권세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어제도 성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 위에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16절에서 주님의 권세가 귀신도 압도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는데 오늘 28절 이하에 보니까 더욱 분명하게 그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 두 사람도 고쳐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귀신이 들려서 무덤가에서 난리를 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지나가지도 못할 정도의 악독한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자연현상의 법칙을 뛰어넘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존재들조차 지배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큰 권세를 가지신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주님의 권세는 제한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그 귀신들도 순종합니다.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심을 보고 절대신앙을 나타냈던 가버나움의 백부장,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백부장과는 달리 그러한 권세 있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손해를 보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예수께서 나가시기를 간구한 사람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간구할 일이 따로 있지.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간구해요. 여러분, 기도도 잘해야 합니다. 간구할 일을 제대로 간구해야지, 간구하지 말아야 될 일을 간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부탁할 일을 제대로 부탁해야지, 부탁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부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은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이들은 예수의 권세에 의해 쫓겨난 귀신들로 인해 자신들의 돼지가 떼죽음을 당하자 어쩌면 그 이상의 손해볼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가고 싶은 곳, 어떻게 보면은 돼지나 양들을 마음껏 먹이러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 이 귀신 들린 자들로 인해 쉽게 지나치기 어려웠었는데, 이젠 그 일이 해결을 받은 것인데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예수님더러 떠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구원해 주실 분을 쫓아내는 씻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앞의 이익이나 눈앞의 관계를 따져가면서 예수를 등지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은혜의 근원을 내쳐버린 거죠. 여러분, 사람이 세상의 것, 특히 돈을 섬기면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바로 앞에 두고서도 썩어질 것,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을 이 돈이나 이 세상의 피조물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어제 저녁에도 찬양하면서 이 목사님이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 좀 집중하자는 거예요. 이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의 신앙이 이 신앙을 가질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또한 여기 19절 이하에서도 보시면 심지어 그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고 와서 예수를 따르겠다 하는 이 서기관에게 그 당연한 인지상정을 포기하고 주님을 즉시 따르도록 명령하는 냉정함을 보이셔요. 주님은 때때로 냉정하셔요.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때때로 냉정합니다. 아버지의 뜻 따라 가자 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이 우선되자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선이요, 주님께 최고를 드리는, 최상의 것을 드리는 그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더 있다 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셔요. 지금이라는 거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병과 자연과 귀신들에 대해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본 뒤에 인간이 마땅히 취해야 할 행동은 그러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에게 순종하는 바로 그 믿음인 거예요. 그분은 참으로 창조주시요 천지의 대주제시라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그것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죄악 중에 큰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오늘 말씀으로 기록된 이 사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에 우선하여 그렇게 그 예수를 신앙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그분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8장 초반부에서 한 문둥병자를 고치신 후에 그에게 마을로 내려가서 자기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도록 명하신 말씀이 나와요. 예수는 인간들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해야 한다는 교훈을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강조하잖아요. 할렐루야를 많이 하는 할렐루야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또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할렐루야 넘치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늘 부탁을 드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함께 간구하는 공동체예요. 건강한 간구가 있어야 돼요. 신령한 간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에 응답과 역사를 받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할렐루야 신앙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겠습니까? 할렐루야가 넘쳐야 행복한 거예요.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넘쳐야 되지.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주셨어요. 목사가 이런 증거를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야 되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 이런 증거할 일들이 많아야 돼요. 그걸 통해서 우쭐거리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이 마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실들 속에는 예수님께서 기존의 질서, 즉 구약의 제사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존의 바른 질서를 잘 존중하고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질서,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질서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질서를 유지하고 그에 대한 겸손한 순종의 믿음을 통하여 갖가지 바람과 파도, 특히 코로나의 이 모든 광풍도 다 잔잔해지는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게 되기를 언제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크고 작은 광풍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미친 듯한 광풍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코로나와 같은 광풍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선포해 주시옵소서. 바다여 잔잔하라, 파도여 잔잔하라. 누군가의 마음속에 파도여 잔잔하라. 누군가의 삶에 임한 모든 바람이여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명해 주시고 주님의 권세가 힘있게 나타나는 신령한 신앙 인생, 신앙의 공동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 믿음을 놓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가 여기 사랑하는 새벽 용사들에게,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건강한 부탁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건강한 간구를 하고 있는지요? 늘 점검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에 거울 삼아 언제나 주님이 원하는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매달리게 도와주시고, 신령한 역사를 교통하고 나누며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면 세상의 연락이나 즐기고 세상의 이치나 따지고 세상의 것들로 시시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는 신령한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일을 준비하며 잘 지내게 도와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에 말씀과 은혜가 풍성한 복된 주일로 준비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